오늘 말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강절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시작하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보라색은 옛날 때로 보라는 왕이 입던 이런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의미하고, 또 색깔이 좀 옅어지는 분홍색을 넣은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변화의 시간을 눈으로 알게 해주는 그런 시청각 교육이죠. 쉽죠? 다음 주에 촛불 2개가 켜질 거라고 여러분 믿으세요? 당연하죠. 뭐 아멘 할 필요도 없죠. 우리 학생들도 제가 설명했으니까 다음 주에 촛불 2개 켜지는 게 뭐 어렵겠나.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죠? 우리 삶을 보세요. 어차피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죠? 성경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언젠간 예수님 앞에 서는 개인의 종말도 올 테고, 이 세상에 예수님 진짜 다시 오셔서 우주적인 종말이 있을 텐데,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예수님 가까이 어제보다 오늘 하루 오실 날이 가까워졌음을 우리는 늘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그리고 오늘 하루에 집중하고 세상에 집중하고, 제가 요 마귀 요거 끊어내야 되는데 하는 것 중에 점점 고단수가 될 거거든요. 마귀가 신앙이 성장할수록 광명한 천사로 와서 성도들을 이렇게 더 믿음을 크게 못하게 잡으니까, 그때 하는 게 그래, 괜찮아 해. 근데 내일 해, 내일. 이거 굉장히 강력해요. 맞는 얘기지. 목사님 하는 얘기가 맞지. 그런데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뭐 이런 식이에요.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다음번에. 해, 괜찮아. 근데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루를 살게 하셨거든요. 하루를 살고 죽는 거예요. 재산이 1,000억, 5천억, 9천억이 있어도 어차피 자야 돼요. 돈 많으면 안 자고 일주일씩 버팁니까? 아니죠. 돈 많으면 비싼 밥 한 끼에 1,000만 원짜리 먹으면 일주일 동안 밥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 똑같은 인간이에요. 안 먹으면 금방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프고, 잠 안 자면 졸려요. 그래서 우리는 안 잘라 해도 눈이 감기잖아요. 안 죽을라 해도 불러 저를 빨리 가지고 와라 그렇게 얘기해도 어차피 죽음은 맞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 다시 오심을 늘 우리 심장 가운데 새기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반드시 촛불 켜진다는 그 믿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예수님 오시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거라는 그것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은 아니야. 너 오늘 안 죽어. 내일은 아니야. 훗날이야. 이렇게 오늘을 포기하게 해서 모든 인생을 포기하는 내일. 그러면 내일은 또 오늘이 돼버렸기 때문에 오늘은 아니야. 내일. 영원히 내일은 없어요. 이 기다림이에요. 대강절 크리스마스까지는 크리스마스 파티하고 뭐 그냥 막 술 먹고 이런 날 아닙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뭐 이단들은 뭐 그날이 뭐 태양력이고 뭐 로마의, 우린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우린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가 특별히 뭐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시대가 빨라져서 기다리기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죠? 유튜브도 애들 5분 지나 잘 안 봐요. 짧은 것만 보죠. 그런 거잖아요. 긴 영상 잘 안 봐요. 짧은 것만 본단 말이에요. 오래 기다리는 음식 싫어해요. 그냥 패스트푸드로. 그죠? 빨리빨리. 인내하고 기다림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대강절에 기다림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키우던 개가 있었는데, 강아지가 있었는데요. 엄청 귀가 크고 막 물어뜯고 막 쇼파 다 뜯고 이런, 제가 결혼하기 전에 키우던 개인데, 제가 나중에 한국 가면서 선교사님 이렇게 데리고 가게 됐는데,
그때 너무 미안해 가지고 다시는 정말로 백발이 돼서 내가 정말 집중해서 돌볼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강아지를 키워야 되겠다. 제가 그때 좀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때 제가 그 얘기하려는 아니고, 이렇게 손 위에 좋아하는 간식을 올려놓으면 먹잖아요, 강아지가. "안 돼." 하는 인상을 쓰고, 먹으려고 그러면 뺏어서 "안 돼." 혼내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자기 손 위에다가 간식을 딱 올려줘도 인상을 쓰고 먹고 싶은데 저를 쳐다보고 이렇게 뭐죠? "먹어." 이렇게 하면 그때 먹는데 너무 제가 귀엽더라고요. 막 칭찬해 주고 칭찬해 주고 먹을 거 주고. '왜 참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요거 쪼끔 참으면 주인에게 칭찬받고 쓰다듬어 주고, 그리고 어차피 이 간식 먹을 거라는 걸 알잖아요. 지금 강아지의 인내함을 지금 이제 들었는데, 이게 잘못하면 시험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내가 개만 두 못한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릴 수 있죠? 더 큰 것을 기대하는 마음, 그 확신의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같은 본문 1절 후반절에 보면 "인내함으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세상 사람들도 뭐로 많이 비유하죠? 마라톤 경주에 많이 비유해요. 여러분, 인생은 단거리 100 미터가 아닙니다.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잘 준비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마라톤이 42.195 킬로를 달리는데, 보통 이 2 시간 만에 완주하는 선수들이, 올림픽 선수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려면 100 미터를 16 초에서 17 초로 계속 달려야 된대요. 와, 제가 이걸 보면서 어마어마한 거네. 아마 지금 우리 달리면 100 미터 15 초대 끊을 수 있을까요? 17초 엄청 달려도 17초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상태로 42.195 킬로 달려야 2 시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인생이 마라톤이라면 이걸 길게 준비하고 달려가야 하는데, 이 후반절에 그래서 인내라는 단어를 여기다 적어 놨습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쉴 수 없어요. 어떻게 삶을 쉴 수 있습니까? 삶을 멈출 수는 없어요. 시간을 우리가 멈출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쉬지 않고 잘 달려가야 마라톤을 끝낼 수 있는데, 얼마나 이것이 고되고 힘든 경주입니까?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인가 한번 이 시의 성가하는 마라톤 대회에 나간 적이 있어요. 한 번 나가 봤어요. 뭐 몇 등을 할 수 있을까? 뭐 상품이 있잖아요. 1 등부터 뭐 있었어요. 와, 내가 저거 제가 딱 달리기 하는 순간부터 '야, 완주만 해도 감사하겠다. 왜 완주하면 메달을 주는지 알겠다.' 싶더라고요. 거의 반 이상은 집으로 가 버렸어요. 부평역에서 시작해 가지고 도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반은 다 집에 갔어요. 다 어차피 다 지역 사람들이 와 가지고 하니까. 그래요. 참 마라톤이라는 게 완주만 해도 참 힘든 경기인데, 이 42.195 킬로를 달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누군가에게는 이 경주가, 제가 생각해 보니깐 세상 사람들도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이야기하고 멈출 수 없고 끊임없이 뛰어야 되는데 그런 경주인데, 이 마라톤을 어디다 비유한 것일까?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누구나 자신만의 마라톤 경주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누군가는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그 부를 위해서 그것이 내 골이에요. 그래서 시작한 달리기. 어떤 사람은 '나는 이 명예가 있어야 돼. 나는 다 필요 없어. 이 명예만 있으면 어차피 다 사람들이 와서 고개 숙이는 이것으로만 인생을 달리는' 이런 경주도 있을 테고, 이런 각자마다의 믿음의 이 경주가, 인생의 경주가 있을 텐데,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이 경주,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고 그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경주, 이 올바른 경주, 이 경주를 시작하셨으니까 잘 끝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세상은 요즘엔 "야, 그까짓 거 포기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살아."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글쎄요. 인생에 정말 그럴까요? 제가 예전에 욜로에 대해서 욜로족 이렇게 설교했던 기억에 끝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1969년도에 미국의 히피 문화가 판을 치고 대마초가 판을 칠 때, 얼마 전 뉴스 보니까 태국도 대마초 합법화시게 하고 뭐 뉴스들이 나오던데, 그들의 끝이요. 인생이 뭐가 있냐?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며 사는 거지. 하고 직장 안 다녀요, 그냥 뭐 캠핑카 끌고 나가서 뭐 음악하면서 길거리에서 대마초 피고 막 그런 인생의 후반의 삶은 다들 힘들어하지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사람들은 때로는 많이 포기해. 학업도 포기하고 뭐 다이어트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사명도 포기하고. 왜죠? 세상에서 계속 야, 싫은 건 하지 마. 근데 그것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 믿음의 경주라고 성경이 우리의 삶을 믿음의 경주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포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조금 올바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올바른 경주를 한다는 것은 믿음의 시련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의 인생에 시련이 온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왜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죠?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죠? 그러니까 만약에 강대상에서 십자가 몰라, 희생 몰라, 헌신 몰라, 그냥 탄탄대로 대레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믿음대로 살다가 시련이 찾아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붙잡고 계속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마라톤을 계속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당하는 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죠? 이 믿음의 시련이 너의 인생에 인내를 만들어준다. 오래 참고 인내하는 어려운 거예요. 대강절의 핵심은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수 있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느냐, 인내할 수 있느냐. 제가 요즘에 그 복권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필리핀 사람들 복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미국은 땅이 크고 주가 많잖아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모든 주가 함께 몰빵해가지고 하는 슈퍼 로또가 있대요. 그거 하나 걸리면요, 뭐 한국 로또는 비교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얼마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얼마면 되시겠어요? 이게 그러면 얼마? 한 8,500억. 괜찮죠? 8,500억. 8,500억짜리 로또가 당첨됐어요. 여러분 진짜로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이제 찾아가면 현금으로도 바꿔주고 뭐 은행에 넣어주기도 하고 하는 8,500억. 근데 이게 당첨은 된 게 확실해요. 근데 바로는 환급을 안 해줘요. 3년 뒤에 가서 환급 받을 수 있어요. 3년 뒤에. 그럼 여러분 3년 어떠실 것 같아요? 3년 조금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거 못 버티세요? 얘네 8,500억 3년 뒤에 8,500억인데 그 3년도 아마 넉넉하실걸요? 아직 실제하진 않죠. 뭐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뭐 전쟁이 나고 갑자기 미국이 핵전쟁이 터질 수도 있고 그거 못 받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거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 TV에서 나왔고 나를 취재해갖고 다 신문에 나왔으니까 3년 원래 3년 뒤에 받는 거니까 8,500원 3년 뒤에. 그러니까 아직 다가오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게 분명한데 우리에게 천국이 예비된 게 분명한데 그런 소망을 갖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러면 오래 기다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이것을 왜 기쁘게 여기려 하냐면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네가 예수님과 더 함께 붙들어지고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인내하는 것. 사람이 인내하는가 못해요. 예수님이 내가 믿음으로 믿음의 시련이에요. 죄가 지어 가지고 시련 받는 거 아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려다 보니까 시련이 올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심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오래 참고 인내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특별히 마라톤의 사도 바울은 비유하고 있거든요. 로마에 있었던 이 마라톤을 보면서 이 42.195km를 뛰기 위해서 그때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거의 아무것도 있지 않고 전라의 상태로 경기를 했대요. 지금 현대 올림픽 마라톤도 거의 흡사해요. 왜죠? 마라톤은 과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g이라도 줄여야 된다. 위, 상의, 하의, 속옷 완전히 경량으로 땀이 들어가면 빨리 마를 수 있도록. 왜? 땀이 붙으면 그것도 몸을 무겁게 하니까. 운동화 최고 과학으로 밟을 때마다 아주 부드럽게 발이 피로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가장 가볍게 마라톤 신발을 만들잖아요. 왜 그러죠? 그런 것들이 무거워지면 이 마라톤 하는 것에는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로 비유했냐면 바울은 성경에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무겁고 얽매여지는 것은 경주에 방해가 되죠. 이것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경주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뭐를 무기 삼죠?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 내 동종업종을 막 짓밟아. 돈 좋아하는 중국 사람들은 동종업종이 생기면 야 그럴 바엔 그냥 더 같이 모여서 특구를 만들어 버리자. 그리고 같이 가격 맞춰서 유명해지게. 그게 필요한 사람 무조건 이쪽에 와서 할 수 있게. 뭐 이러는데 우리는 막 밟아 막. 네가 하면 내 거 나눠 먹기식 되니까 반드시 밟아야 돼. 이렇게 자신의 경주를 하잖아요. 죄. 그죠? 또 남을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욕심을 막 하고 누군가에게 부정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준다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경주에 빨리 골을 하려고 하는. 근데 믿음의 경주는 좀 다른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은 너희들을 더 얽매이고 무겁게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 그 경주인데 그 경주에 완주하려면 얽매이기 쉽고 무거워지는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를 벗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오신 거 우연 아닙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우리의 삶은 나침판을 잃어버려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까? 요즘엔 회사에서 이런 전자나 뭐 이런 IT 업종 50대 은퇴해야 돼요. 40대 후반도 막 떨어져 나간대요. 왜죠? 너무 세상이 빨리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막 기술 개발이 너무 빠르고 시대가 이렇게 빨리 바뀌는데 우리의 삶의 경주가 생각해 보십시오. 딱 보이는 게 아니에요. 꼬린 지점이. 막 가야 될 방향이 막 수십 가지가 있고 이것이 계속 막 바뀌어요. 나침판이 있으면 빡빡빡 알려주는 거예요. 나침판 잃어버리면 일로 가야 되는데 이쪽 문 열었어요. 나침판 찾으면 다시 그 나침판은 이쪽으로 가라고 얘기하겠죠. 일로 가야 되니까 그다음 문은 이쪽으로. 나침판 잃어버리면 막 세상은 빨리 바뀌어서 막 문은 수십 개고 빨리빨리 결정하고 선택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결정할 때마다 원래 가야 되는 길에서 멀어져요. 그러면 열심을 내도 소용이 없어요. 점점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빨리 변하는 인생의 우리의 경주에 그냥 온전한 좁은 길이 그냥 온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야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좁은 길이야. 굽어진 길이야. 쉽지 않아.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지 않아. 근데 그 길이 제가 보니까 나침판이 없으면 못 가요. 왜죠? 세상이 지금 너무 많이 빨라요. 예전에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연이라고 인생을 노력하고 우연하는 우연으로 된다. 운이 좋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필리핀에 왜 오셨습니까?
필리핀에서 무슨 땀을 흘리면서 사십니까? 필리핀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사십니까? 다 우연이에요? 여러분 노력하는 겁니까? 아니 나침반 잃어버리고 방문이 수십 개고 시대가 이렇게 빨리 변해서 어떤 것이 앞으로 나에게 잘 되질 건 것도 불분명한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나침반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나침반 잃어버린 건 벌써 인생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간 오늘 이게 우연이다. 내가 결정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이라 생각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필리핀에 온 게 아이들 영어 교육 때문에 오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셨습니다. 저는 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더 좋은 공부 가르치는 나라도 많은데 그러면 비교되면서 힘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나라 어떻게 한번 돈 많이 벌어 보시려고 임금이 좀 한국보다 노동 임금이 저렴하니까요. 그렇게 사시면요 힘들어요. 이 나라가 여러분들 잡아먹습니다. 힘들어서.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셨어요. 저는 이곳이 이 필리핀에 이 파사이에 이 임마누엘 교회 이 시간 이 강대상에 있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완벽한 시간입니다. 가장 저에게 좋은 시간이고 가장 행복하게 잘 가는 시간. 왜죠? 하나님께 제 인생을 맡겼으니. 부러운 거 없어요. 뭐 미국에 뭐가 부러워요?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그 사람도 그게 욕심으로 간 것이면 인생이 힘들 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뭐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테고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연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땀 흘리는 것 무슨 경주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십니까? 여러분 나침반을 잃어버린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나침반입니다. 그 나침반을 가지고 경주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성경은 얘기하죠. 무거워지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 우리는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를 무겁게 하고 발목을 잡는 거예요. 발목이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귀에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예요. 그건 왜 그런 거냐 할 때 마귀가 와가지고 얼른 그 하나님 말씀을 뺏어간다. 새에 비유하셨죠. 그죠? 들을 때는 좋은 소리는 맞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게 안 돼요. 왜죠? 말씀이 밭이 자갈이어가지고 안에 들어가지 못한, 뿌리 내리지 못한. 어떤 사람 듣고 야 이건 진리의 말씀이다 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막 하는데 또 안 돼. 왜죠? 중기 좀 올라왔는데 가시덤불이 있어서 안 돼요. 가시덤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돈 걱정이다. 두 가지 딱 얘기하시죠. 가시덤불은 두 가지다. 뭐죠? 돈 걱정하는 거. 돈 걱정하는 것과 내일에 대한 염려. 노후 걱정 좀 하지 마세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노후 걱정 좀 그만하라. 좀 그런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노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노후를 여러분들의 플랜 짜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짜주십니다. 제가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리고 노후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데 야 내가 노후 걱정 나한테 맡기면 너 거지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도 늘 좀 도와주세요. 제가 노후가 이렇게 내가 만들 거라고 너 생각하냐? 네가 생각하는 황금 같은 노후는 뭔데? 막 무슨 막 엄청나게 뭐 이렇게 준비돼 가지고 뭐 따박따박 뭐 돈이 나오고 그래 네 인생 그때 행복할 거야. 주변에 아무도 없고 네 정신 상태, 영적인 상태는 다 메말라 가지고 막 공허한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한참 창창하게 일하고 포지션이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는 그 일할 나이에도 사람들이 내 안에 공허함이 생기면 대기업 간부들, 뭐 회장 자녀들도 삶을 마감하는 판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노후를 내가 설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천적으로도 잘 준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여러분 어차피 열매 못 맺어요. 돈 걱정하고 내일에 대한 염려 가시덤불이잖아요. 성경이 하는 얘기잖아요. 제가 그때 그 설교 준비할 때 성령의 불로 그 가시덤불 태워버리셔야 돼요. 그거 안 하고서는 여러분 다 가시 찔려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경주를 하는데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 죄들을 올 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나침반을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자꾸 발목을 잡습니까? 발목 잡아요. 제가 귀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안 들리시죠? 안 들리면 눈이 감겨요. 귀가 안 들리고 그러면 교회는 열심히 출석해도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없어요.
가슴은 탁탁해지고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저 우주 먼 곳에 있는 것 같고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찬양을 불러도 더 이상 은혜가 없고 이렇게 되면 침륜에 빠집니다. 아무래도 세상에 물결이 들어오면서 자꾸 세상 그러다 한번 훌렁훌렁 파도에 밀려치면 신앙이 자꾸 멀어져다가 파손돼 버려요.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나침반 꽉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강하게 좀 얘기해라. 뭐를요? 예수님 야 내가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염려와 걱정을 다 알지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 걱정, 문제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으시대요.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 전 다 몰라요. 그게 어떤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모든 문제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내가 그거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왜 십자가 앞에 안 나오십니까? 왜 무거운 짐을 자꾸 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발목을 잡고 경주를 힘들게 해요. 무거운 거 잡고 어떻게 마라톤 뜁니까? 그러니까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과거에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뭐라 새 것이 되었거든.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큐티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큐티 하면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성실하심이 아주 열심히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간 거 잊어버리시고 예수님 나침반을 가지시고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방향으로 같이 가시면 여러분 언젠가 우리에게 받을 의의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이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와 얘 이제 이러다가 끝나겠다 싶으면 피할 길을 내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셔요. 그래야 일을 하셔도 힘들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해도 아무리 좋은 봉사를 해도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팔에 있을 때 전 세계 NGO에서 한번 이름을 내려면 다 네팔을 한 번은 가야 된다. 왜? 전 세계 모든 NGO가 네팔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충격적인 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 NGO가 뭐죠? 정부랑 같이 관련하지 않고 좋은 일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허락해 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 안 하고 좋은 일을 해봐야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랍니다. 고기 썩으면 냄새가 얼마나 진동합니까? 그 썩은 것보다 사람의 죄인의 썩은 마음들 훨씬 더 부패했다. 그잖아요. 이제 막 그 뭐 보험금 하려고 사람도 죽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얼마나 썩었습니까? 여러분 그 좋은 일을 한다고 시작했던 사람도요. 하나님 없이 늘 죄가 안에서 들어와서 곰팡이 펴서 썩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디 빨리 지진 않나냐? 그 사람이 죽어야 나도 먹고 살 텐데 얼마나 끔찍합니까? 제가 NGO 다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분들 많지만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자꾸 노예될 수밖에 없어요. 돈에 노예되고 일에 노예되고 사람에게 노예되고 사람 너무 좋아하시는 분 사람에게 노예되고 건강에 노예되고 누군가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실질적인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알아듣게. 자유함을 주기 때문에 교회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함을 주시니까 오죠. 올 때마다 무겁고 힘들면 누가 교회에 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럴 거면 내가 인생에 가장 멍청하고 잘못된 길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결국엔 그 좋은 일을 하다가 얼마나 좋으면 내 확실히 보여줄게.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지 내 삶으로 보여줄게. 내가 봤어. 다 설명해야 못 알아들어 3층천. 내가 내 삶으로 보여줄게. 그는 그렇게 순교해버렸어요. 알았어요. 가지 마세요. 선생님 가지 마세요. 가면 죽을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내가 보여줄게. 내가 부활이 어떤 것인지 내 눈으로 확실히 본 것을 보여줄게. 가면 죽는 거 알지만 나는 믿음으로 장렬하게 로마를 복음을 위해서 가겠다. 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대 가운데 제가 몇 개만 예를 들고 끝내겠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이요, 금메달 따려고 15년 이상을 완전히 그거 삶의 모든 자기가 즐기고 싶은 취미생활 다 안 하고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월드컵 하는데, 그죠? 손흥민 선수 전에 보니까 아버지가 뭐 유명하지 않을 때 막 수천 번 막 공차기 하는 거 영상 보니까 와, 그냥 되는 거 아니구나. 얼마나 힘들게 아버지가 막 더 해야 된다고, 그죠? 제가 그때 생각해 봤어요. 내가 앞으로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선수 생활 끝날 거야. 어디 국내에서도 유명해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연습을 했을까요, 힘들게? 아닐걸요? 내가 월드스타가 될 거야. 그러면서 연습하면서 희생을 감수했겠죠. 그는 월드스타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왜, 노아는 왜 120년 동안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미쳤다고 조롱하는데 왜 그는, 방주는 우리에게 너무 신학적인 개념이니까 그 큰 배를 만들었겠습니까? 어떻게 120년을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을 분명한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물로 심판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그랬으니까 120년 동안 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기다릴 수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어차피 하루를 삽니다. 오늘 하루도, 또 내일이 오면 내일 하루도 아침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묵상하시고 그 주시는 힘으로 내가 오늘만 순종합니다. 하나님, 그거 좋다. 마귀는 뭐라 그러죠? 야, 순종해. 근데 내일부터 해. 내일 되면, 야, 내일은 오늘이잖아. 오늘은 하지 말고 내일 해. 내일 되면 내일은 또 오늘이에요. 안 돼요. 차라리 이렇게 얘기해. 예수님, 제가 10년은 주님께 못 드려요. 1년도 못 드려요. 그런데 오늘 하루만 주님께 순종해 볼게요. 내일 되면 하나님 오늘 하루만 순종해 볼게요. 그렇게 예수님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 다 그렇게 기다렸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그런 건 묻지 마. 네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떠나라.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게 테니까 너는 일단 자리를 떠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 많은 별들처럼 내 자녀를 주시고 나를 통해서 복의 근원 되게 하시겠다라니까 믿고 떠나는 거잖아요. 120년 한 번도 비 한 번 보지 못했지만 믿고 방주 지은 거잖아요. 축구 선수도, 올림픽 선수도 금메달 딸 거 바라보고 믿고 15년씩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우리도 예수님 오신다고요. 반드시 오세요. 12월 25일 옵니다. 마귀는 뭐라 하죠? 괜찮아, 해 봉사해. 그런데 올해는 아니야. 내후년에. 지금 너무 바쁘잖아. 그렇게 평생 노예되어서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저 하얀색 불 켜질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언젠지 몰라도 개인의 종말은 있을 거니까요. 누가 영원히 삽니까? 영원히 사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불러서 찾아도 못 구했습니다. 언제든 개인의 종말은 찾아와요. 예수님 안 만나실 겁니까? 우주적 종말은 없습니까? 지금 과학자들도 지구가 이거 지금 큰일 나게 생겼다고 얘기하는데 저 태양 영원한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주적 종말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인내하며 기다리셔서 예수님 다시 만날 때 그 면류관 받을 그 영광의 순간,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해주는 그 칭찬 바라보시면서 이번 한 주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이끌어주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회복시키십니다. 믿음의 경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멈추고 아버지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십니다. 가자, 다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어여쁜 자요, 다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주님, 그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달려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영광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쓰는 그날,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새 힘을 받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대강절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의의 면류관 쓴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